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드릴까 합니다.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화가가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고 성경에 담겨있는 교훈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냈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한번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손으로 그리지 못한 그림 상상으로 그릴 때는 더 잘 그리지 않습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 노인이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많은 재산을 모아놓은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창고에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창문 밖에 별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깜깜한 밤이었지요.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 그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계수하기 위해서 왼손에 촛불을 들었고 이 촛불이 혹 꺼지기라도 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으로 그 촛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촛불을 가리다 보니까 이 촛불 불빛이 그 온 방 안에 퍼지지 못하고 촛불이 비치는 그 반경은 이 사람의 얼굴과 몸의 일부분과 책상 위에 좁은 반경의 물건만 볼 수 있을 만큼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촛불의 불빛에 비춰보면은 그 책상 주변에 수많은 돈더미와 그리고 장부들, 거래 계약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자루에 돈이 다 담기지 않았는지 몇몇 자루 안에서 동전이 빠져나와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넘어질 만큼의 수많은 장부가 그 책상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불빛은 그 장부와 그 돈더미에 쌓여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일부분만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책상 위에는 동전 몇 잎도 떨어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아마 금화의 무게를 잴 만한 저울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노인은 재물의 무게만 재는데 이 저울을 사용했지 그 저울 위에 자기의 인생을 달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안전하게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촛불을 들고 창고 안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창밖에 별빛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잠자리에 들 만한 시간이었지만 이 부자 사람은 잠자리에 들 만큼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화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밤에 그 창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살펴보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되찾겠다. 그러면 너가 쌓아놓은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밤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설정해 놓았어요. 오늘 밤 이 부자는 자기 창고 안에서 돈을 계산하고 있지만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자는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삶을 누리고자 계산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렘브란트 화가의 눈에도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죠.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되는데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촛불이 가장 밝게 비춰주고 있는 장면은 이 노인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촛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가리니까 책상 위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지 장부에는 어떤 글씨가 적혀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보인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도 환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자 노인은 촛불을 들고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가 쌓아놓은 재물은 보이지 않고 그 노인의 얼굴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명하게 얼굴에 주름이 몇 개까지 있는지 화가는 그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노인은 자기의 삶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바라만 보았다면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을 터인데 돈만 계산할 줄 알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평생 즐겁게 살 것처럼 자기의 삶은 남은 삶을 계산할 줄 알지만 정작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두고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본문의 줄거리가 아마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형을 향해서 형이 물려받은 유산을 나와 공평하게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장자가 차자보다는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아마 본문 속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은 형이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에게 물려줄 유산까지도 형이 가르쳐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주님께 찾아와서 재산을 조금 더 갖고 싶은 탐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들은 나를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지요.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곳간 안에 이 수많은 수확물을 가두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곳간을 헐고 수많은 수확물을 저장할 수 있는 새 곳간을 크게 짓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곳간을 짓고 많은 재물을 곳간 안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되찾는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줄거리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착각한 내용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이 많으면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내가 수많은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물이 많으니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쉼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내 삶에 이제는 즐거움이 찾아올 줄로 착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다. 더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만큼 찾아왔는지 그것은 계산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으니 이 재물을 다 쓸 만큼의 수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 노인은 돈이 자기의 많은 것을 해줄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쉼도 주고 즐거움도 허락해 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조가 바로 오늘날 현대를 대변하고 있는 사조 아닙니까?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하지만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재산은 평안도 주지 못하고
재산이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주지 못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던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죽음 앞에서 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주고 있느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돈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여겼던 이 부자에게 돈이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에 둘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행복과 평안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돈은 우리에게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허락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줄 것 같지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돈을 통해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쌓아놓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이 찾아올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 부자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요. 우리의 기쁨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행복이 외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한다면 외부의 조건과 환경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 상황이 변하고 바뀌는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이 환경에 달려있다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사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은 환경이 달라져도 삶의 기쁨과 행복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또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행복이, 기쁨이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피실험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행복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채점하고 두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한쪽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모아두었고, 또 한쪽은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모아두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각각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들이 삶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검사했어요. 그 내용의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관계에 있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기술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겁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면 그때서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경쟁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것처럼 느꼈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의 결과는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더 값지게 여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위로가 오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친밀한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고 여기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 대화하거나 이 돈을 가지고 경험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소유물을 더욱더 쌓아두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시계를 사거나 옷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많은 소유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행복 지수를 검사해 볼 때에 그들의 행복 점수는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들은 조건의 행복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도 본인의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더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의미 있는 삶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과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 몰려오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의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론,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돈이 많아도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합니까? 내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도 내 가치를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행복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외부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인정받고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에 내가 많은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가치 있게 여겨질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과 인정을 받는 우리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행복은 쌓아놓은 재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 부자는 풍족한 수확물을 얻고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 곡간을 짓고 모든 물건을 그 안에 쌓아두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삶은 평생 평안하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수 있겠다.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 앞으로 내 미래의 삶은 즐거움이 보장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되찾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일을 장밋빛 인생으로 계획하며 아름다운 내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당장 오늘 밤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그 죽음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장밋빛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물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겠다,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쌓아놓은 물질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밤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해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미래가 더욱더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끌어주겠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돈만 준비했어요. 너가 지금껏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준비한 미래는 돈에 대한 준비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물질만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돈만 쌓아놓으면 아름다운 미래가 다가옵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돈이 아닌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었고 또 건강보험도 들었고 또 화재보험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
내 미래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법 보셨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이 보험 자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해 줍니까? 건강보험을 들고 화재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보험이 나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들고 건강과 화재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사고와 어떤 질병이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 기술을 잘 배워서 훈련받아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도 준비해야 합니다. 운동해야 되고 영양 섭취도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준비가 다른 보험을 드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불확실한 미래를 투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날을 준비함에 있어서 돈이 아닌 더 많은 중요한 준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돈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믿음을 먼저 준비해야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준비한 자들은 돈이 없어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도 준비합니다.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성품과 인격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고 성품이겠구나. 내 마음의 가치관이겠구나. 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겠구나. 이 모든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그것도 함께 준비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올바른 물질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녀 교육관,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올바른 부부관들을 준비할 때에 불투명한 미래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들이 다른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험만 들고 운전을 배우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을 것입니다. 돈만 쌓아놓고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속의 부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만 많으면 장래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간증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간증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부자로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우리도 부유케도 하십니다. 돈 자체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하느냐가 은사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은사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많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분들은 많은 재산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했는지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본문 속의 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낮은 자들에게 함께 베풀며 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그걸 바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자가 많은 소출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쌓아둘 곳을 찾고 있어요. 그가 고민할 것은 쌓아둘 곳이 아니라 나눌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것을 누구와 나눌까? 누구에게 베풀어 줄까? 쌓아둘 곳을 찾을 곳이 아니라 나눌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본문 속에 이 부자가 한 말 속에는 1인칭 주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 삶의 계획 속에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의 대화, 그 말 속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는 거예요. 물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부족해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왜 너는 그렇게 부자처럼 살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많고 적음을 보고 그의 믿음의 상태를 가늠해 볼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지 못했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지만 얼마나 그가 감사하며 사는지,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었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단 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재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봐야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이 우선시돼야 되고 육체의 건강, 그 다음에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런 순서를 알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또 삶의 분주함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돈 때문에 영적인 건강 또한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법칙을 알지 않습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내려진 음식이었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만나를 많이 주어서 오늘 먹고 남은 음식을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줍고 내일 먹을 양식은 또 내일 내려지는 만나를 주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이 만나의 법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일의 삶이 음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쌓아놓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신앙과 만족들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시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도 연장받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